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2년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우리의 감격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계없이 늘 풍요롭고 늘 충만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기쁜 주일의 예배 그리고 한 주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감격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주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한 달 남짓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 거둘 때에 복음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즉각 반응하며 즉각 몸부림치고 살아내는 모든 믿음의 권속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박국서입니다. 2장 1절부터 8절이죠. 하박국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선지자 하박국은요, 참 특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이하냐면요, 우리가 선지서를 모두 다 묵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며 설교와 큐티를 통해 접해본 대다수의 선지자들,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즉각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지도자에 가까운 선지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격하게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끈기 있게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백성들을 진리의 자리로 몰아넣으려고 안간힘 씁니다. 대쪽 같은 면도 있고 차가운 면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학자들은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어머니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뉘앙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선포하기보다 선포하는 자리에 먼저 가길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가올 아픔을 먼저 공감하고 먼저 깨달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진리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슬퍼하는 선지자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성향을 띠는 선지자였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지 바라보는 본문이기도 해요. 함께 말씀을 볼 때에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나는 하박국 선지자겠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라는 곳에 서겠다. 이 말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혹시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직접 군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죠. 바로 야간에 경비병을 서는 것이죠. 야간에 보초를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루는 예루살렘 성전 혹은 여러 가지의 성벽 위에 놓여져 있는 불뚝 튀어나온 초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루에 들어가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거죠. 혹 이 야간에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제일 먼저 반응해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루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요, 내가 그 성루에 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죠. 기다리겠다, 바라보겠다, 그리고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뭔가 의심을 갖고 예견하거나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목적을 두고 형상을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한 후에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지 내가 놓치지 않고 직접 목격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일까요? 전자와 후자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죠. 바로 후자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유대의 백성들의 고난을 암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장 그 소식의 첫 위치에 있는 성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죠. 사실상 오늘 본문은 8절까지이지만 여러분 4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을 담고 있고, 5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의 백성들을 괴롭힐 바벨론이라는 갈대아인들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4절까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텐데요. 1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서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직접 먼저 보고 예견하여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다시금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싶다는 그 요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되게 멋있지만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나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성루에 있겠다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정신없이 세상을 살면서 바쁘게 게으르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살다가 불현듯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는요, 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다,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는 그걸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순간순간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뭐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즉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편하게 기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읽는 자는 반드시 뛰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뉘앙스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 우리 그 구한말 이후 지금처럼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뚜렷하게 많지 않을 그때에 우리에게 있어 정보는 오로지 신문과 찌라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몇 명의 소년들이 그 신문의 내용들을 막 뿌리면서 뉴스요, 신문이요 라고 하면서 그 정보를 나르는 일들을 본 적이 있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확신하는 자는 그 말씀을 뛰어다니며 이 말씀을 뚜렷한 백성들에게 목적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로 받아들인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원동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박국에게 내리신 명령의 이유는 성도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진리에 반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끝으로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오겠다. 그 때가 정한 때가 오나니 그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 이루리라. 성취하리라. 그때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말씀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자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의 내용을 잠시 띄워드릴 텐데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의하여 구원을 성취시키는 그때를 예표하며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유대의 BC 586년의 시대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구원을 감격하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상당히 구속적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결론은 다음과 같죠. 때가 가까이와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유지시키며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정한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의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반응하고 교훈 얻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더럽고 혼탁한 시대 속에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가 되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영적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성루에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즉각 누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영적 성루가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일 수 있고 예배의 자리일 수 있고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밀접하게 경험하는 자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